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한참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금을 따기도 하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지만 제가 무엇보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몇 등 하느냐, 뭐 금메달 몇 개 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야유회 개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진행했는데 정말 큰 일이 나고 말았죠. 놀랄 정말 낯뜨거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초의 만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여장 남자들,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서 등장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등의 악한 의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나갔다. 정말 세상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를 조롱한 것이고 신성 모독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 그냥 괴기하다.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정신을 모독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큰 수치를 안겼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없애려는 악한 시도이다. 성찬식은 최악의 장면이었으며 완전히 불필요했다 하는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조직위원회는 사과했지만 이미 프랑스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 세계에 드러낸 후였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원래 그런 국가가 아니었죠. 1500년대 이 프랑스는 존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앙
즉 기독교 신앙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는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난 프랑스 개신교를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부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요, 말씀에 집중했고 힘들수록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끝내는 복음과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프랑스는 올림픽 문화 행사라는 핑계로 기독교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버려지거나 옷가게, 체육관, 술집, 상점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오래전에 들었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191명이나 되는 성소수자가 선수로 참전했다고 해요.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지난 7월 18일에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요. 남성 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의 그 단계까지 이르는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이 이성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성 간의 결혼은 해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실제로 제가 죽음 같은 잠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 잠깐 잠들었다가 뭔가에 깜짝 놀란 듯한 느낌과 함께 눈을 번쩍 떴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잠들다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할 기회를 주셨구나.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함께할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더불어서 지금은 자다가도 벌떡 깰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잘 지킴으로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요.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개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3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종말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바로 세상 끝날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 즉 은연중에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 직접 1인칭 관점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 3인칭 관점에서 이제 그가 오시리라 라고 확증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우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오신다 할 때 첫째 초림 예수, 두 번째 재림 예수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제 2번째 오실 때, 즉 재림 때는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즉 태어나심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되어진 종말,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종말.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시기의 문제이지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재림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시한부 종말론, 즉 예수님의 재림 날짜나 마지막 날짜 혹은 휴거 날짜 등을 지목했다가 실패하곤 했습니다. 1992년 하면 딱 생각나는 이단 있지요? 다미선교회잖아요. 가끔 제가 소개하는데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휴거된다, 일어난다,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얼마나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지 뉴스에서 생중계할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자리에 계신 분 계실까요? 저는 TV를 보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한심하지만 정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진지하더라고요. 세상에 뒤집힐 것 같아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오셨잖아요. 자, 휴고가 일어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막 난리를 쳤어요. 휴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목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요. 그것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었지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요.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지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같이 해볼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 그때를 정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아는 척 한다거나 이 날짜를 지목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단이요 가짜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 다가올 미래,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종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종말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날과 그때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이 종말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지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진행형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이 지옥문이 열리는 저주가 아니라 천국문이 열리는 복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자, 첫째로 종말론, 두 번째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 6절까지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보았죠. 충성된 증인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는 증인이시고 그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시다 그랬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기독론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가 드니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해요. 자, 그러니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고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신 것은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의미하고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는 것은 성결하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하신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입에서는 날성금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손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 성령과 함께 하신 주님. 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으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만 기독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쭉 말씀해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자,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지는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요 교회론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종말론, 두 번째 기독론, 세 번째가 교회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했지요.
자, 신약적인 교회의 개념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즉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로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요, 예배 장소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장소, 고루한 장소로 구별되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7 금초대가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 7 금초대가 7 교회다라고 하는 것.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지요?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쉬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자, 단순히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계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한 의미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숫자로서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인가요? 바뀌었잖아요. 거긴 7 교회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 상징적으로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7 교회뿐만 아니라 오간 모든 세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는데요. 애원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헷갈리죠. 막 7별, 7 사자, 7 촛대. 이 말씀 굉장히 좀 헷갈려요. 차근차근 보시면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7별, 7 교회 사자이다. 아까 7 교회는 뭐라 했어요? 7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별이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는데요. 7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7별은 성령을,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각각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7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적인 의미는 없죠.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분이 주님이신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론에 기초한 종말론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이단에도 현혹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름과 비슷한 직업을 갖는다든지 비슷한 삶을 산다는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뭐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좀 일리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를테면요, 영어 이름 데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치과 의사가 많고요,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많은데 그 이름이 갖는 잠재의식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으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서 정말 말씀 그대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해도 한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현실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으니 주어진 은사대로 분량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헌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주의 오심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